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가르침의 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일들은 참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일 것이고 그 제자도의 길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지만 그 제자들은 그 길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8장부터 시작된 이 섬김과 제자도의 그 단락 이야기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6월절 순례길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하늘나라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세 구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그가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다시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에서 따로 구별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산과 겟셋마네에서 3명을 구별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12 제자 전체를 모두를 구별하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미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신 일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잘 캐치하고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그들이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올라가는 그 길은 결국 제자도의 의미가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되는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잘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 순환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자기 부인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죄인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환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얼마만큼 따르고자 하는지,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섬기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진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조금 길게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경쟁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지 경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제자도를 가르치셨고 그것으로 이미 일단락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끌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변화산도 함께 오를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예수님의 이모로서 친족 관계였던 것들을 볼 때 그 이모였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친족 관계의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잔이 당연히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없이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진심은 의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잔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머니의 요구를 그들 손에서 물리쳤어야 될 것이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 예수님, 저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제자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게 될 위험이나 정말 고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잔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도의 길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25절 말씀, 26절, 27절, 28절 말씀이 그 섬김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그것을 자랑거리 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조금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권력이나 된 것처럼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일들을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야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 되어야 된다. 다들 종 되는 것은 싫어하는 겁니다. 종은 싫고 조금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에 도취된 교만한 임금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 종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섬긴다 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최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종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권력 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임으로 주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 29절 34절에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거기 등장합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맹인의 고치심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었을까? 여리고의 두 맹인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뒤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만져주시고 거기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력을 부리는 일들을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천대하고 있는 맹인조차도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예수님으로, 섬겨주고 있는 모습의 예수님으로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정말 영적인 맹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분명하게 외치며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 맹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육적으로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 맹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보고 다 듣고 다 행하고 다 느끼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정말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섬김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환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섬겨야 할 일이 있을 때 섬기고 종이 될 수 있고 권력 부리지 않고 임의로 주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인 맹인 되어서 영적인 규모거리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느끼게 하시고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 예수 섬긴다 말은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의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제자들과 같이 자리만 탐하는, 권력만 탐하는, 높은 자리만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다져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함께 말씀 가지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종되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달아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로 보호되고 기쁜 소식으로 왕래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